강합니다 하면서 오늘 믿음과 진실하는 질문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면 바세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지었고 또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살인죄를 지었고 번역 남인죄를 지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끝날까지 왕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초동 17살 때 골리앗과 싸워가지고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만한 초미대통이 3m 되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영혼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갖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을 침노해서 은혜를 이 땅에 끊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면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싸우는 적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다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뭘 의미하냐 교만한 건데 인구조사의 그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군사력을 갖고선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권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은혜가 끊겼습니다.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그러면 호수아비 같은 거예요. 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공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건전지가 있지요. 똑같은 건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차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냐고서 비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충전시켜야 되는 거지. 충전시켜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벌가들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되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 매일 바라보고 건전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세상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 해서는 나도 왕이다라는 왕의,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지요. 중보자인 거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중보자가 아니고 왕이 되고 싶은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니까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의 고르라 그랬어요. 기근이 올 것이냐, 적에게 쫓겨가지고서는 3일 동안 고생할 것이냐, 아니 고생할 것이냐, 적에게 쫓길 것이냐, 대적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은 전염병에 들어가지고서는 전염병으로만 고생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차단되면 이런 재앙이든 저런 재앙이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원수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것이 내 속 안에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뭐가 오느냐? 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좀 내가 질병을 걸리든지, 내가 돈이 없어지든지, 기근이 오든지, 그런 재앙이, 전염병이 오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적에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고통을 당하든지, 싸움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생명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사로잡히는데, 하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두렵고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죠. 근심은 이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이 와서 뭐 기근이 오든 전쟁이 오든 아니면 전염병이 오든, 그래서 고난이 와가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차면, 그러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생명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 있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져 이 쟁이 내게 가까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듯이 주시는 것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것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휘장이 의로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거지요. 그렇지만 생명이 나의 속에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은혜도 각자가 다 틀려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크게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받는 사람이 있고요, 끊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부터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와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은혜가 있느냐? 진리와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곳을 향해서 바라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친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여러 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목사를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그 삶 속에, 그 영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모인 곳이 합해지니까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요. 교회 안에 은혜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흘러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안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새 힘을 얻는 길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찾아가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누구든지 다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가 흐르는데,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소라는 것이 주소 인터넷에도
주소가 있어서 온라인 주소가 있어서 온라인 주소대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흘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사람 속에도 이 뭐가 있느냐?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이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 신념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를 바라보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이고요, 아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베드로는 마음으로 믿어서 무리를 뛰어내렸죠. 그런데 11 사도들은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이 선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갖고 내 사상 갖고 내 환경, 내가 이 세상에서 전실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일이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영이 강해지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하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데 성령은 무엇을 하시고 오시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끼치는 건데, 여러분 뭘 평안할 것이냐?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손영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성도들에게 그 손영보 목사님 세계력교회가 있는 그곳이 가구가 3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가구가 안 되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1000명을 목표를 1000명을 놓고 부흥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뒤에서 앉았다가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뒤에 적골통 목사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욕을 할까요? 아니 300가구밖에 안 되는데 무슨 1000명 목표를 갖고서 부흥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만 못 가게 만들고 계속 고강동을 변화시키자 하면서 찬양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100명도 됐는데 1000명도 되지 아니할까,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꼴통 목사라고 욕을 했는데, 속에서 안 믿어지니까 속에서 욕을 했는데 마음에서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거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들을 받은 줄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터리 갖고 전기도 만들 수 있고요, 모터도 돌릴 수 있고요. 즉 배터리를 갖고 스마트폰도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미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마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원리가 다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입술로 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냐? 안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주고요. 생명으로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믿음과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마귀는 거짓의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는지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거짓의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 진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척을 하면 한 1년이나 2년 전 되면 부흥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래됐을 때는 애초에 묻는 사람도 없어요. 물으면 신뢰가 될까봐. 근데 한 1년, 2년 되면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흥이 안 됐으니까 부흥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데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부흥이 됐다고 선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가 차이가 되어지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진실은 뭐예요? 말과 마음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과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면 그건 진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었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것은 치료됐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입술로 시인하면 그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된답니다. 억지로라도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믿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기 원해. 교회를 흘려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다른 데 가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요? 이만희를 바라보고서는 기도를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은혜가 흐르는 거지, 이만희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사람들 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만희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많이 영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생명이 곧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 1서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게 사단에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이면서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진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하셔야 됩니다. 물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루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키느냐? 무엇을 갖고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킬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강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가 차단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게디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의 교회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모든 조직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부족하고 너의 헐벗고 눈먼 것을 너게 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덜어놓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가 없어서 그것은 텅 빈 공허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속에는 사단의 침투해서 틈이 들어가지고 하와가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다윗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윗이 한 번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백성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불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선한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 불의한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한 가지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처럼 되어서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혔을까?
한 가지 탐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탐심.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 이 돈만 갖고 있으면 내 노후는 보장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정말 지금 나라가 막 어떤 신상돼도 내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분산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게 되니까 은혜가 다 차단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과 믿음으로, 이게 진실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아야 그래야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기도하고 해도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예수를 안 바라보고 기도하는 척해도 은혜는 흐르지 않는다.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다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직과 진실한 사람들,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냐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윗이 회개했어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회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끝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시 하나님을 찾을 때 거짓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가 그 사단이 와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애를 쓰고 광화문에 모여서 애를 쓰고 소리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저들이 저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꾸만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각자 개인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교회 큰 교회라 할지라도 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은혜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서 목사도 기도를 못하니까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 간다고 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요. 중소교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겠지요. 그런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안 돼요. 돈 갖고 안 돼요. 권력 갖고 안 돼요. 명예 갖고 안 돼요. 오직 무엇을 갖고만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 아니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했어.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큰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각자 도생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제는 교회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셔야죠. 아멘. 은혜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마음의 생명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아멘.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평강과 거기 성경에 써 있어요. 아멘. 생명과 평강이 가득 찰 때까지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아멘. 평강이 오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여 믿음과 진실하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법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 권세나 죄악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주일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치울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용사들이 아버지여 수없이 많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여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여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문서리에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피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들을 아버지여 온 천하에 다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셨고 아멘. 주여롭게 하여 주셨네. 아멘. 아버지여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힘들게 고통스러운 카메 권세와 내 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묵념 못하날 주라. 모든 저주의 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묵념 못하날 주라. 삶을 힘들게 고통스러운 카메 권세의 색들아 우리 삶의 모든 예서 묵고 묵다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 도치다고 주의고 멸망치는 악한 귀신망이는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갈 주라. 예수로 멸이 도치다고 주의고 멸망치는 절개 귀신망이는 저들의 마음에 들어갈 주라. 예수로 멸이 도치다고 주의고 멸망치는 사망이 심한 저희 몸에서 저희 마음에서 저희 생각 속에서 다 떠나 누구나 예수로 멸이 도치다고 주의고 멸망치는 주역비 귀신망이는 저희 생각 속에서 저희 마음에 들어갈 주라. 예수로 멸이 도치다고 주의고 멸망치는 세월이 귀신망이는 대한민국에 들어갈 주라. 예수로 멸이 도치다고 주의고 멸망치는 주술, 사술, 점술, 사비기 심하게는 저희 마음에서 저희 환경에서 떠나올 주여 예수로 명예 주의고 멸망치는 음반하기 심하게는 저희 몸에서 저희 마음에 떠나올 주여 예수로 명예 주의고 멸망치는 두드러기 심하게는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환경 속에서 떠나 예수로 명예 주의고 멸망치는 거짓의 마귀는 저들이 마음에 떠날 쳐 예수로 명이 쳐 주이고 멸망치는 탐욕의 기심하면 저들이 마음에 떠날 쳐 예수로 명이 쳐 주이고 멸망치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의 기심하면 저들이 마음에 떠날 쳐 예수로 명이 쳐 주이고 멸망치는 비통, 거부, 반항, 열등함, 낙심의 기심하면 저들이 마음에 떠나 예수로 명이 쳐 주이고 멸망치는 두려움과 불안과 놀람의 기심하면 저들이 마음에 떠날 쳐 예수로 명이 쳐 주이고 멸망치는 박수난과 사미신과 연말상처럼 조상의 지역심에는 이 지역에 땅을 지어봐 예수로 명예 주이고 멸망시켜 미련한 눈하고 유어처가 반망청의 애기 우상숭배의 기심하기는 저들의 삶의 모든 일에서 떠나갈 지어봐 예수로 명예 주이고 멸망시는 가난과 저주와 빈곤과 탐욕과 공포의 영들도 저들의 삶의 모든 일에서 떠나갈 지어봐 예수로 명예 주이고 멸망시는 미련하고 눈하고 유천 애기 우상숭배의 기심하기는 저희 마음속에 떠날 저 예수로 명이 주이고 멸망치 해당날부터 쫄기기심하지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떠날 저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들이 동활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성인병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 몸을 떠날 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세포는 다 그 속에서 다 소멸될 쳐 예수로 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종양과 염증은 이 시간 다 소멸될 쳐 깨끗함을 받을 쳐 모든 종양은 다 치료받을 쳐 예수 이름으로 명이 우리에게 감기를 갖다 주고 목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기침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는 무너라 누구 떠나 약한 병마 이스라엘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묵념에 떠나 여기 언제 들어왔느냐 사람의 힘의 권세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묵념에 떠나 약한 병마 이스라엘아 이 감기 세력들아 목을 아프게 하는 귀신들아 기침하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하게 만드는 이 귀신 마귀야 누구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성도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심 원심 난시 이문 쪽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뇌를 치료하시고 대뇌 손에 중뇌 간내 연소 중추까지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깊이까지 명철하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 놀란 아버지 특별히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놀란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치료하시고 이명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난청을 치료하고 이석증을 치료하여 주셨고 코를 치료하시고 비염과 아버지 중농증을 치료하여 주시며 이 아버지 이를 치료하시고 이 몸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중치를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가 아프지 않게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목도 치료하시고 기관지도 치료하시고 갑성성도 치료하여 주셨고 아버지 튼튼하게 악한 원수가 튼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충근 전세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폐를 칠하시고 간을 칠하시고 의를 칠하시고 신장을 칠하여 주시며 하느님 아버지여 위를 칠하시고 신장을 칠하시고 아버지여 칠장을 칠하시고 대장 소장 신장을 칠하여 주시며 하느님 아버지여 절성과 간장을 칠하시고 뼈들을 칠하시고 혈관을 칠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피부가 가립지 않게 하시고 피부 속에서 역사는 더럽기 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묵너이 웃도록 치워 하느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평정을 얻게 하시고 잘 자고 잘 일어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배설하게 하여 주시며 하느님 아버지여 그곳에 아버지여 악한 원수가 덤타지 못하도록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삼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